자,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기본으로 암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그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파 항구 바로 위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헤롯이 만든 요새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우리 신앙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갔던 곳이에요. 무슨 마차 경기장도 있고 십자군의 성터도 있다고 했던 그 돌 무더기 운동장 같이 만들어져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헤롯이 만들었던 요새의 가이사랴 말고 이 오늘의 본문에는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가이사랴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요새를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 요새는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놨던,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아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요새, 군사 요새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은 본래 묘지가 많았던 지역으로 유대인이 볼 때는 굉장히 부정한 곳이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신들을 갖다 묻어놓은 곳이니까. 근데 그곳을 전부 파헤치고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요즘이야 공동묘지 같은 거 누가 문제 삼나요? 땅덩어리 모자란데 사람들 많이 살아야 되면 집 친다 그러면 공동묘지고 무슨 묘지고 상관없이 다 이장 공고 내고 난 다음에 싹 파놓고 거기다가 그냥 아파트 짓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요, 길도 없는 산 꼭대기에 그 공동묘지 한가운데 땅을 사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짓기 시작할 때쯤 돼서는 길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 옆에 아파트도 세워주시고 막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공동묘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적 세력들이 심각하게 전쟁을 걸어오는지 그곳이 어마어마한 영적 훈련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로서는 죽은 시신들을 묻었던 공동묘지, 아주 부정한 곳인데 그곳을 파헤치고 도시를 건설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는 빌립 헤롯 2세가, 다시 말하면 헤롯의 아들인 빌립 왕이 그 당시에 디베뇨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요파 위에 있는 가이사라는 곳을 곧하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헬몬산 밑에 있는 도시로서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을 해요. 또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그곳에 가보면 아주 깨끗한 샘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물이 좋고 맑으니까 송어도 있을 거고 뭐 먹을 수 있는 물들도 많이 있는 아주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누구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누가 사람들이 자신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헬무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을 때 조용한 시간이 생겼을 때 그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을 또 뭐 그동안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네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그때 당시 시험은 보시지 않았지만 시험도 할 겸 점검도 할 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교육할 목적이었겠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어요.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 인자라는 말들을 많이 썼대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인자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아, 곧 사람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인자, 아들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쓰는 그 어법상의 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부자를 표현할 때는 그냥 부자라고 하지 않고 부의 아들, 그 부자, 부할 부자의 아들 자자, 부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부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중국을 거쳐서 넘어오다 보니까 번역본이 중국식 언어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자어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듣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란 뜻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 한자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그 비슷하게 따진다면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면 천자가 되겠죠. 천자. 그래서 중국 황제가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갖고 천자라는 말을 쓰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의 말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나가면 나중에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즉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에스겔에서 말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인자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말씀이다. 나 이렇게 낮춰서 하늘의 왕, 세상 가운데 사람들, 백성들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왔지만 나를 낮춰서 똑같은 사람으로 비유하는 그런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인자란 말은 그 말 자체는 그냥 메시아라는 칭호예요. 칭호.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나 교회나 그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인자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지만 그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불러야 할 제자나 백성들, 사람들은 교회나 누구나가 그렇게 절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라비요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부를 때는 메시아라는 말보다는 인자라는 용어를 즐겨 쓰셨다는 얘기. 얼마나 겸손하시게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 칭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임금들 있잖아요. 세종대왕도 자 여봐라 임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지 않았어요.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 앞에 대왕 대비나 뭐 이런 아주 큰 왕들 앞에서는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임금 앞에서 신하들은 소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가 낮춰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인자는 사람의 인자의 뜻이 아닌 메시아의 인자의 뜻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관이 어떤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답변이 나오겠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은 벌써 죽은 뒤잖아요. 죽은 다음에 또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다시 활동하는 거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말씀하신 메시지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그리고 또 유사했던 유사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능력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게 있었잖아요. 낫게 해주는 것도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더 높여갖고 더 많이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조미료 하면 미원하고 나오는 것처럼 미원하면 안 되나? 요즘은 모르나? 다시다도 옛날 건가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미림? 뭐 요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좌우지간 무슨 뭐 라면 하면 뭐 무슨 신라면 뭐 이렇게 하듯이 처음 나온 것을 그 마치 상표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간장하면 우리나라는 뭐 샘표 간장하면 원래 먼저 나왔으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맛을 보고 알아요. 뭐 눈으로도 알아요. 뭐 먹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맛있다고 하는 그게 샘표 간장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간장하면 샘표라는 걸 어른들은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능력자를 보고는 그냥 세례 요한이다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보았대요. 구약의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끔 했던 능력 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처럼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17장에 보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삼상 거두 회담이 있어요. 바로 변화산 위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예언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예언자는 예레미야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자라고 해서 예레미야처럼 본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능력에 있는 모습으로 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또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니? 그랬더니 이렇다 저렇다 누구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렇구나.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 혹은 위대한 스승이다 아니면 혁명가다 뭐 등등등 좋은 건 다 갖다 붙이고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거에 더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도윤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안 목사님,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다른 제자들도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성격이 워낙에 급하고 시몬 베드로는 남성적이다 보니까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본문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이거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서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존경의 뜻, 선생님으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야지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할 수가 있나요? 간혹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아주 대먹지 못한 제자들, 스승의 감사함도 모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어떨 때 그렇게 할까요? 스승이 엉망일 때, 스승이 맨날 틀리고 잘못된 거 가르쳐주다가 이게 아닌가 봐, 야 그거 다시 하자 이러고 맨날 그때 공부하면서 스승의 역할을 못할 때, 그런 날은 무시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뜻을 가지고 선생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말할 수 있는 랍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주가 여기 계신다, 즉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존경의 뜻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생명이나 재산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 내 것이나 내 생명조차도 그분의 것이라는,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부를 때 주인,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예가 주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처럼 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 즉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인 뭔지 혹시 아세요? 십계명의 세 번째,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점을 뒀다는 거예요. 일컫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본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망령, 헛되이, 아무렇게나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였던 건데, 쓸데있이 부르는 건 불러도 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무조건 일컫지 말라는 것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일컫지 말라는 데다가 유대인들의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사람이 이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거 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면 배운 것을 써먹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뭘 하려면 그때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지나서도 어느 시간에 무슨 상황이 딱 닥치면 맞다, 그때 배웠던 게 이거였지 하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큰 실수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표기하는데 자음으로 써놓고 부르지 않고 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발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야훼를 번역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성경 가운데 세 번역 성경이 나왔는데 이 세 번역 성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예요.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다 없애고 아도나이, 즉 주라는 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 당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피했으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적 사상으로 성경 번역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란 이름이 우리 한국에서 오해되기 쉬운 이름이에요. 왜? 여호라는 게 뭐냐면 여우를 뜻해요. 아우 하는 그 여우, 꼬리 9개 달린 여우, 구미호라고 하는 미호, 그게 바로 여호예요. 여호. 그래서 여호와나 여우, 여호라고 하는 것이나 헷갈리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빼자.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뭐 번역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걸 강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공예가 모였을 때 성가곡이나 찬송가에 가사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주로 표시합시다. 여호와여 이걸 갖다 주여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존경의 표시, 두 번째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 세 번째가 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주는 할 때 주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무슨 기름 부었어요?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그럼 개기름? 뭘까요? 유대인들이 기름을 부을 때 무슨 기름을 부었을까? 자, 이스라엘에 가면 이번에 갔을 때 무슨 나무가 많았죠? 감람나무라는 게 많았어요. 우리 막 차 타고 다닐 때 또 어디였죠? 그 갈멜산 보고 내려올 때 주변에 그 등성등성 막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감람나무입니다. 즉 감람나무라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동양이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의 그 비슷한 나무, 기름 나오는 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말 성경에 떡이라는 번역도 빵으로 원래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어요. 중국에 떡이 있고 우리나라에 떡이 있잖아요. 그 빵을 뜯어서 나누신 건데 그게 빵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돼서 우리는 떡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돼도 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떡이 아니라 빵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틀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최소한 4개국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어 그리스도란 말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잖아요. 그 다음 헬라어 메시아 알잖아요. 그 다음 히브리어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다 알잖아요. 달리다고 여자여 일어나라 이거 다 하니까 아람어도 아는 거 예수님이 쓰시던 말.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맨날 와서 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마지막 부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오래 믿은 분들이 불경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신자들은 가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엄마, 즉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아들이라면 분명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신경 써서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잘 이해하셔서 이런 질문을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별 뜻 없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원래 신이시니까 그 신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죠. 자, 앞에서 인자라는 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아들, 부의 아들, 이해의 아들, 지식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등등등, 이 아들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고, 인자,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아들이라고 하고, 지식이 많은 지혜자들은 지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 또 오늘 본문에 메시아 칭호를 사용했습니다만, 하나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 그가 하나님 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싫어요? 끝까지 다 할 거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과 그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이시라. 자,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자, 여기서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말을 본래는 시메온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음역할 때 시메온 이러다 보니까 시몬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시몬은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즉 헬라어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같은 이름인데 언어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죠. 시몬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고 또 게바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시던 말. 그런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여기서 맨 앞 글자 바요나 할 때 바가 있죠. 이 바라는 말인데 아람어로 이 바가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요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바요나 하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잖아요. 자, 바요나란 뜻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혹은 요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바자가 들어가는 사람 많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바나바? 그 나바의 아들? 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므로 소경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지 그 소경의 이름이 뭐였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있었죠?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바란 얘기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바돌로메가. 자, 바돌로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돌로메고요. 바돌로메의 본래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빌립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할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빌립이 와보라고 했죠. 바로 그때 빌립과 얘기한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바돌로메의 이름은 나다니엘인 거예요. 나다니엘이 그 바돌로메의 이름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나다니엘.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과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먼저 신앙 고백을 아주 멋들어지게 했다라는 것,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유들, 세 가지의 뭐가 중요한 건지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고백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